예, 욥기 23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찌하면 안타까울 때 하는 말이죠. 어찌해야 어찌할꼬 이런 표현들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중간이 아니죠.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반항하는 마음, 이게 먼저 성경에서는 혹독하게 원망하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혹독하게 원망한다. 근데 지금 말은 이제 조금 순화했어요. 혹독하게 원망한다 그러면 막 욥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같잖아요. 원망하는 것 같으니까 원망한다는 뜻은 아니고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반항하는 마음. 사실은 뭐 또 따져놓고 보면 같은 말인데 반항한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항한다. 뭐 이런 뜻의 표현인데, 근데 원뜻은 그렇지는 않아요. 원뜻은 그 히브리어 시히라는 단어인데요. 짓거린다, 의사표현을 한다, 어떤 불평한다, 묵상한다, 기도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아마 막 투덜투덜 거리는 것 같은 이야기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덜거리면은 뭐죠? 반항하는 것도 되고 원망하는 소리도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번역하는 자가 어느 시각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원망이라고도 번역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라고 했어요? 반항하는 마음, 이 정도로 이제 조금 순화를 했습니다. 순화를 했는데, 욥이 우리가 이제 쭉 이 내용을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까? 원망은 아니죠. 원망은 아니고 막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보세요. 어찌하면 막 어찌할꼬 하는 이런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서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 말이라는 게요, 물론 말을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해야 되지만 말을 안 하면 미칩니다. 말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럴 때는 아프다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차라리 낫지,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척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전혀 본인에게 이롭질 않습니다.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사실은 아프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걸 자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쁘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보고 이제 부분을 이해를 하니까, 전체를 보면 절대 원망이 아니다라는 거.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꾸 친구들은 욥을 갖다가 자꾸 하나님을 마치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항하는 것처럼, 여기는 반항이라고 했지만 반항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비춰지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무언가를 본다고 제가 말씀 누차 드렸죠.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걸 원망으로 보이고 반항으로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원망이 아닙니다. 절대 불평도 아니고 반항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욥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엘리바스가 세 번째에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또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톰슨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톰슨 주석에는요, 제목이 그 부분의 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냐면은 복받기 위한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복받기 위한 방법. 그럼 복받기 위한 방법이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인본적인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톰슨 주석이 상당히 건전한 편에 속합니다. 건전한 편에 속한 주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전하다는 것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빗나가서 막 그런 해석은 안 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나 굉장히 그 보수적인 해석을 하면서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일반인들의 그 해석 방법이기도 해요. 성경을 볼 때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욥이 지금 복을 못 받는 거는 회개를 안 해서다. 결론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그거는 욥이 결국은 죄 지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틀리죠. 사실관계가 아니죠. 그게 사실관계가 죄에 근거해서 지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까닭 없이 지금 치고 계시는데, 까닭 없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죄라고 하는 걸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제 정답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그 논리를 보면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불의를 버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서원을 갚으시고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네가 이제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그리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 비슷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도 하시고 더 나은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또 욥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고, 그런 말은 하고 싶은데 안 들어주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계속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욥이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의 말씀을 들을까 아주 근심하는 마음으로 초조해가지고 탄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어떤 고통이든지 뭐가 오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서 버리면 자기도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더 이상 의지고 뭐 신념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자기가 놓여 있다. 자기를 지금 어떻게 제어를 못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 보면은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말도 어찌 보면은 제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탄식 차원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타까움을 호소하려면 천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만나서 호소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심정이죠. 뭐 실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뭐 자기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 어떤 마음 상태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가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자, 앞에서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또는 혹독하게 원망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원망 차원이 아님을 지금 방금 읽은 그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망이거나 반항이라면 거꾸로 가죠. 대적을 하죠. 그리고 안 믿죠.
하나님 말씀 안 믿죠. 그래서 부정을 해버립니다. 부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번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전히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안 다투실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권능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버리면 내가 꼼짝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 소망, 그걸 아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를 이렇게 보면 욥이 원망하는 게 아니다. 다만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할꼬 하는 그 차원에서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좀 내뱉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원망하는 말은 아니다 라는 걸 지금 강조하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8절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서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정상이고 그 어디서든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자기의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 응답을 듣고 싶어서 만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자기 소원이죠. 소원인데 분명히 여기 계실 텐데 이리 봐도 안 계시고 저기 계실 텐데 저리 가도 없고, 분명히 이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자기로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겠지만, 그건 계신다고 하는 거는 이론이고 지식이고 자기의 어떤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자기 눈은 한계가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론과 실제 어떤 괴리감이죠.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도 안 계시네 저기도 안 계시네 하나님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계셔요. 분명히 계신 걸 알아요. 아는데 내가 만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나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무슨 의도에서 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지금 얼굴로는 못 보고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따라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여서 가시는 그 길이라는 길이 사실은 가시밭길이고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인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 길은 분명히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이상은 걸어가죠. 힘들지만,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지만 그러나 가겠다고 하는,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서 하소연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면
나는 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간다면 정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욥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앞에서 투덜거렸기 때문에 그거는 원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막 투덜거리면 그건 원망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말은 원망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에서 하는 부르짖는 일종의 하나님께 향한 기도예요. 기도예요. 자, 그 다음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려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혹이라도 자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혹이라도 잘못을 저질렀을까봐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원치 않는 지금 방향으로 지금 자기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자기가 피할래도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하셨으면 정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대로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했는데, 아까 엘리바스의 말처럼, 이게 지금 사실 엘리바스 말 이후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너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돌아오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런 봐라, 이제 돌이키네. 그럼 내가 고쳐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일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일정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셔서 그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아무리 고통에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변경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겁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정하신 뜻대로 가니까 더 겁나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왜요? 그 길이 좋은 길이기만 하면은 왜 겁나겠어요? 근데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좀 술을 써볼 수만 있으면 써보겠는데 써볼 수도 없잖아요. 써봐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써도 소용없고 써봐도 안 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죠. 더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게, 우리가 말이 쉬워가지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될 거야 어찌 보면 책임 회피성 발언, 이런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많은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지금 통하는 게 아니죠. 그건 책임 회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렵다는 말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 뭐 피하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경외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다시 이해를 하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경외하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예, 어둠, 흑암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얘기죠. 다시 말하면 단순히 내가 지금 고통받기 때문에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다 왜 두려워하느냐? 고통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사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그것도 이제 죽음도 단순한 죽음이 사실은 평안한 죽음도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죽음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호상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죽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해요. 그거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에 동반되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혹시 동반될까봐. 그거 없이 만약에 한다면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가 장소를 이동하려고만 해도 힘들고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만 해도 힘드는데, 이제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데 어떻게 힘 안 들겠어요? 당연히 그 과정이라는 게 복잡한 게 있지요. 우리가 하다못해 수술을 하려도 힘드는데 다 힘드는 게 있죠, 그 과정은. 그런데 그 순간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막 피하려고 싶고 두려워해요, 대부분은. 그러나 요번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크신 뜻과 그 뜻 속에서, 그 경륜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경외스럽다, 막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아니다, 이 말 자체가 그냥 우리 평이하게 일반인들이 보통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정도야 솔직히 말하면 그냥 겪어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욥이 두려워하는 것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지금 친구들이 때문에 지금 더 속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어쩌면 그냥 달게 받겠어요. 그냥 받아들이겠다니까요. 그게 좋든 싫든 피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냥 그 길이. 그래서 그 길은 그냥 어떻게든 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서 친구들이 지금 계속 그걸 핑계 삼아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해제키니까 그게 더 괴로운 거죠. 가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고통을 지금 더 막 안 그래도 지금 힘드는 데다가 고통을 더 가중을 시켜버리니까 그것이 정말 견디기가 힘들다고 사실은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보고도 제발 하나님이 날 지금 괴롭게 하셨는데 그 정도로 나 족하니까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했잖아요. 제발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거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더 화를 내면서 더 그냥 격분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죄인이야, 넌 완전히 도둑놈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식으로 그냥 몰아붙이죠. 그러니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공격을 해제키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자체가 두렵다기보다 그 주변 다른 것들 때문에 더 괴롭다, 이런 식의 표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1절로 12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과 불의함을 모른 채 하신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무슨 뭐 하나님을 무슨 뭐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마치 형통케 하는 것처럼, 또 의인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섭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보면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이제 또 빌미를 주죠.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재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또 그 다음 타자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 너 이렇게 말했어? 알았어, 내가 이제 답변해 줄게.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또 나와가지고 욥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트집을 잡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하나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빌미 줄 수 있는 말인데, 그러나 욥은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24장 1절로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예,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뭐 누구한테 지금 딱 겨냥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이렇지 않더냐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밝히는 얘기죠. 밝힌 얘기인데 어찌하여 전능자가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는고 이는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말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가지고 죽는 날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나로 하여금 이 죽음의 꼴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고 이런 투정입니다. 예. 진작 그냥 처음에 아플 때 처음에 고통스러울 때 그때 그냥 콱 죽었으면 가끔 왜 그런 얘기 하지요. 뭐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갔는데 혼자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남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 남은 사람이 사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끔 그런 하소연을 해요. 그때 그냥 죽을 때 다 같이 죽었으면 편안할 텐데 왜 나만 남아가지고 이 남은 고생을 다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하소연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하는 말은 그런 투의 말이에요. 어찌 보면 재앙 때문에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지금 뭐 부인도 아마 뭐 가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표현은 그 말은 없지만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막 당신도 욕하고 죽으시오 이런 말때까지 했잖아요. 예. 아직도 순전을 지키는요.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런 저주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못 견디고 갔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이 죽음의 날을 안 주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 못 볼 꼴을 다 보여주게 만드는가? 그 탄식이라니까요. 그 탄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지요. 비교하느라고 악인들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세상에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그리고도 떵떵거리고 그냥 잘만 사는데 이런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자기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렇게까지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지금 보란듯이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찬 내가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이 비교가 자동 비교입니다. 자동 비교. 누가 일부러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만 해도 그냥 자동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하느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이런 사람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남의 것도 지 것인 양. 땅의 경계표를 바꾼다는 거는 옛날에 지계표라고 그랬는데 지계표를 바꾼다는 거는 남의 거를 지 것인 양 하는 거죠. 그제 뭐예요? 무슨 금고? 무슨 은행? 저축은행? 저축은행 그 회장 하나가 이 사람은 한 30년 전에도 자기가 서울대생이라고 사기치면서 다니던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신용불량자로 6년간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또 회장이 돼가지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조폭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완전히 저축은행 돈을 지 돈인 양 몇 천억을 결국은 해먹었어요. 거기에 드러난 것만 지금 몇백억이 되고 지금 뭐 한 천억대 이상 보통 나와가는 것 같고 그런 돈을 완전히 자기 돈인 양 빼가지고 이리저리 쓰고 해외로도 가고 뭐 온갖 것도 다 하고 그 사실 다 남의 거 아니에요? 남의 지계표를 남의 경계표를 다 지 걸로 돌려놓은 거죠. 거기에 또 이 저축은행이라 그러면 사실은 서민금융인데 서민금융이면 대부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돈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신식이라 신식이라 이제 저축은행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뺏기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뺏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만 결국은 다 길거리에 나앉고 이래가지고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 현대판 그런 겁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시작.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예, 이 가난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사기꾼들한테 다 당한 사람들은 이제 집도 절도 없이 다 뺏겨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저 어디 산중 군열 같은데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거 포도를 따며. 이 말은 그러니까 그 부자나 저 악인들이 다 헤쳐먹은 거, 그 찌끄레기 남은 거 그거나 이제 따먹고 이러고 산다는 거죠.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뭐 어떤 사람들의 논리는 그래요. 파이를 크게 키워야 거기에 가난한 자들도 좀 먹을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가난한 부자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찌끄레기 먹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너희는 찌끄레기나 먹어라, 그것도 주면은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식이에요. 있는 사람들의 생각 구조는 그렇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이한 그 악인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없으면서도 그냥 그런 형편에 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하나님이 참상을 보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곧바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악한 자들의 뭐 집을 다 사르든지 빼앗아 놓은 것들, 숨겨놓은 것들, 그 가난한 자들의 것들 다 빼앗아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깡그리 다 파괴시켜야죠. 그리고 그 파괴된 걸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빼앗긴 자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밖에 그냥 금덩어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야 맞아요. 그래야 맞고, 부자는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져야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악인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냥 그거 가지고 호요식하고 자식들까지 자자손손 3, 4대까지 그냥 계속 내려가기도 하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어디 거할 데도 없어가지고 산중 굴열에 가가지고 정말 비를 맞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 꼭 누굴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응보적인 논리로 공격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맞죠? 맞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악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형통케 하신 거죠. 악인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악인을 형통케 하셨으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요번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게 안이 꼽게 들릴 수도 있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거꾸로 들릴 수도 있어요. 넌 참 하나님을 대해서 이상하게 말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13절로 17절까지 욥이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은 도리어 알지 못해서 악행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빛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 이럴 수 있죠. 그건 흑암에 속한 자들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 어둠의 자식들, 악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시작.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예, 이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사단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도 하나님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다가 어떤 수단과 목적,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목표를 두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게 전형입니다. 그게 본래 모습이에요. 악인들의 본래 모습. 세상에 소망을 뒀으니 세상이 전부죠, 그들에게. 그러니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죠. 아, 심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생각도 않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이 땅이 전부인데. 이 땅이 전부니까 뭐 내세 알 것도 없고 속이면 되죠. 뭐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요, 뭐 순간만 속이면 돼요. 그러니까 온갖 꼼수,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하는 거죠.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이용하죠. 사람을 다 이용하고 다 쓰고 뭐 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내어버려 두신 게 아니냐. 물론 욥이 이 말을 할 때는 참 그 말이 욥도 쉽게 그게 수납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은 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까? 좀 의인을 선으로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은 여전히 있지요. 그 의문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예. 그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결국은 또 자기 말 속에서 사실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마다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예, 이렇게 얘기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말을 하게 하면 자기가 막 문제도 얘기를 하지만 문제에 대한 답도 자기가 어느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들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환기만 다시 한번 시켜주면, 당신 지금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거예요 라고만 얘기해주면, 아 그렇구나, 바로 그거였네. 결국 내가 말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감각적으로 안 다가왔던 거죠. 현실감이 좀 없다고 느꼈던 거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자기가 한번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체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어떤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런 의문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요? 욥뿐 아니라 다윗이나 예레미야, 또 하박국,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단답적인 답을 주는 게 아니고 큰 섭리를 봐라, 크게 봐라, 좀 넓게 봐라, 길게 봐라, 궁극적으로 봐라, 결과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한테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정말 실족하겠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을 보여주죠. 그래서 악인이 막 형통하다가 한순간에 탁 꺾여버리는 것을 보여주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쩌면 계속 잘 되는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꺾이면서 그때는 영원한 파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이제 바뀌는 모습. 그러나 악인은, 의인은 계속 지금 이렇게 하얀 길을 가다가도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뭐 했죠? 거지했어요. 그 사람 영광 보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거지 하다가 그냥 밖에서 얼어 죽었는지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높여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말은 다르다 그 말이죠. 결말은 악인은 이렇게 형통하다가 완전히 망했고 의인은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이 결말을 봤을 때 비로소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욥도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자기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 말인데 그게 결국은 답이죠.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이런 의문을 품고 말을 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말 속에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그 답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응답을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응답을 저 어디 여기서 구해놓고 저 어디 가가지고 딴 데 가서 딱 받으려고 하면은 그 응답은 안 맞는 응답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알게 해준 겁니다. 18절 봅시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의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스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한다는 말은, 스월은 이게 사실은 이게 음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그들에게 한순간에 지옥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가면 완전히 이렇게 파멸이 된다.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제 그런 뜻이죠. 다시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세상에 악해도 임신한 여자를 그렇게 학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를 임신하지 못하냐. 이제 그러면 말이 좀 다른가요? 임신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괴롭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괴롭혀서는 안 될 사람,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괴롭혔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사람을 괴롭히면 그런 악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졸지망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었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고 마치 곡식 이삭 딱 잘려지듯이, 그래서 그냥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설령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못 본다 한들 내가 거짓말이라고 누가 말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세계에서는 그 꼴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상세계에서는 악인이 계속 잘 되고 의인이 형편없이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말이 혹시 자기 말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꾸만, 왜냐면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게 있어? 있으면 보여줘. 그리고 그런 현상이 없을 때는 안 믿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설령 그런 모습을 너 못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영원 불변성, 그리고 정하신 대로 이루실 그분,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한 어법입니다. 그 다음 다인가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25장은 다음 주로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으니 여기 이제 몇 마디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있지요. 그 꼬투리 잡을 것 때문에 다음 말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싱겁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욥의 일방적 승리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배울 게 우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좀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지만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반박이 또 있을 겁니다. 있을 걸 아예 예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모든 걸 다 평정하리라, 이렇게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평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도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사실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거라고 아주 과신을 하고 말을 해버리면요, 큰 착각이에요. 절대 말로서 이기기 힘들어요. 오죽하면 말로서 말이 마르니 말 마를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투기 싫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다투려면 정말 여기서는 다퉈야죠. 왜 다툽니까? 욥이 지가 잘렸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니까, 정말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려니까 결국은 이 말을 하게 만들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분쟁이 돼서 계속 토론, 변론이 이어지죠. 이렇게 어쩌면 말이 좀 많은데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욥도 말이 많고 친구들도 말이 많고. 근데 그 말 많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지루하게 느끼지 마시고,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조금씩 더 진척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러니까 둘에 누가 잘났다 잘못했다를 지금 따지지 말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욥의 이 세 친구와의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그 뜻이 정하신 뜻대로 한번 정하시면 일정하게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알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과정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험악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만은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진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일 없이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